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오광동 목사님은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동대학원 및 연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서든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에서 MTS 및 PhD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00년부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웨슬리 연구 분야의 교수로 임용되셨고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외협력실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는 11년 선배 되시더라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85학번이라고 하십니다. 오광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오늘 와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시온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역도 보고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신기하게 사실은 제가 이 설교 본문하고 이 제목을 우리 전도사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나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신기하다는 이제 이렇게 느낌을 가졌던 것이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본문을 정하고 이 제목을 정한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난주 설교하고 이렇게 딱 이어지는 이렇게 본문하고 제목이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은혜다, 신기롭다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제가 이제 미국 달라스에 있는 SMU라고 하는 학교에서 제가 이제 박사 마지막 이제 논문 쓰고 있을 때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벌써 박사 학위를 그게 첫 번째 제가 놀란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군목하고 30이 넘어서 이제 유학을 가서 학위가 조금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좀 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 뭐 아주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쪽쪽쪽쪽 하셔가지고 20대에 오셔가지고 벌써 박사 과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또 언어를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또 스페인어를 또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링글도 힘드는데 이게 세계 언어를 이렇게 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를 이렇게 세 개를 다 거의 이렇게 네이티브 수준으로 이렇게 구사하시는 걸 보면서
거기서 제가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훌륭한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후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소식을 들으면서 목회 참 열심히 하신다.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열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소식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여기 이제 한국에 와서도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한번 뵙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런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 그 연초에 이제 10년이 되었을 때 그 인터넷에 어느 분이 기도문을 올리셨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주님, 올해는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해에도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꾸로 주지 마시고 뚱뚱한 몸매에 날씬한 지갑이 아니라 올해는 뚱뚱한 지갑에 날씬한 몸매를 꼭 주세요. 이렇게 그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무척 이렇게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사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복을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뭐 집문 대문 손잡이에도 복자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요. 제 기억에 베개에도 또 방석에도 또 심지어 옷 무늬에도 또 그릇에도 그릇 같은 데도 이렇게 복자를 많이 새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또 많이 되게 그런 풍습이 많이 좀 사라져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에는 또 새해가 되면 복조리라고 하는 것을 또 샀죠. 또 집을 사도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서 집을 구하십니까? 복덕방. 요즘은 부동산 중개사로 가자 예전에 또 복덕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또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덕방에 가서 또 집을 구하고 말이죠. 또 우리 새해 인사를 할 때도 한국 분들은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들 인사를 많이 합니다. 또 이름에도 보면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해서 이름을 지을 때도 복자를 넣어서 많이 지으셨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복남이, 만복이, 그렇죠? 복순이, 복자. 저희 어머님 성함이 또 복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라 해가지고 복자를 이름에 또 많이 이렇게 넣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마 인간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아마 절실한 그런 요구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이 무엇일까?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보면 우리 이제 좀 이걸 혹시 뭐 기복 문화라고도 하는데요. 복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또 자녀를 많이 두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복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셨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이런 이제 기도를 많이들 하기도 하십니다. 또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또 기복 신앙이다. 또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수님들이 그 당시에 늘 한국 교회 기독교 우리 교회의 신앙의 문제점 그러면서 기복 신앙이 문제야. 그래서 얼마나 기복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저는 사실은 제가 군목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목회 초기에는 복을 달라는 기도를 못했어요. 내가 이게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제가 수준이 낮은 목사인 것 같아가지고 하도 이제 그 기복신앙의 문제점에서 많이 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요. 그래서 좀 알레르기 같이 복이란 말을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을 만큼 뭐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어려운 사정들을 보게 됩니다. 환경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진심으로 그 성도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성도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어지거든요.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복만을 구하는 신앙은 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구하되 어떤 복을 구해야 하는가를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복은 무엇일까? 성경 66권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성경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경 가운데 이것은 꼭 이걸 절대 빼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복음서를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복음서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참 귀한 보물과 같은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 혹은 보훈과 같은 교훈의 말씀이라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말씀 참 소중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진리의 정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웨슬리 주로 이제 전공이고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는데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서 웨슬리가 남기신 우리가 이 문헌으로 기록으로 이렇게 설교문으로 갖고 있는 게 한 150편 정도 됩니다. 설교가. 그런데 그 150편 가운데 13편이 산상수훈에 관한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하신 것이 있어요. 사실 다른 것은 그렇게 시리즈로 설교한 것이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산상수훈만 산상수훈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13편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회심하고 나신 다음에 1739년부터 46년 사이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의 이 본문을 가지고 100번 이상 설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기록들을 찾아보면은요. 그 가운데도 이 팔복의 말씀을 참된 종교의 진모를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이 팔복이 이제 그 중에 또 특별히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팔복을 산상수훈의 열쇠다. 예수님의 이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이해하는데 그 키가 이 팔복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5장 3절에 있는 말씀, 이게 이제 팔복의 시작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순서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맨 처음에 나와요. 이것이 다른 복과 다 연관이 되는 거죠. 다른 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그 성품이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화평케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조금 어려운 그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난이 복일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하시잖아요.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데. 저도 사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런저런 일을 겪으시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려운 그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얼마나 참 불편하고 힘들구나. 부모님을 보면서도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좀 아팠던 기억도 좀 있고요. 또 유학 시절에 참 어려웠던 그 시기도 있었고, 또 개척교회 제가 사실은 이제 학위를 마치고 독일에 가서 이제 얼른 처음에 이제 대학 비지팅 스칼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됐었어요.
생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창립하고 청년들을 사역하려고 해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유학생들 청년들 중심으로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 사실은 이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굉장히 무척이나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이게 어떻게 복일 수 있을까?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이 앞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는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 마카리오스 이게 돼 있거든요. 마카리오스. 그럼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속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쓰인 또 다른 성경 본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복되시다 할 때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복의 근원이, 복의 원천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어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혹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지위, 자리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은 줄 수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웨슬리도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으셨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한 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그리고 인격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차원 높은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을 바라는 것은, 그런 소박한 꿈을 갖는 것은 그럼 모두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우선순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교회 로비에 아까 장로님이 이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통적인 그 그림을 보였는데 그 뒤에 문구가 딱 이 본문이 또 딱 써 있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께 애원해서 졸라서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기도를 종종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참 잘하신 일입니다. 상처난 영혼을 안고 울면서 달려나오신 거 참 잘하신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반겨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늘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의 의미를 아직은 깊이 깨닫지 못하신 분일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내 병을 고치고, 온통 이런 문제에만 내가 매달려서, 그것에만 늘 매달려서 그것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좀처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의 의미를 아직은 온전히 잘 모르는 분이실 것입니다. 흔히들 행복은 우리 이제 학생들이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또 행복은 환경순도 아닙니다. 그렇죠? 로버트 우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거 꽤 여러 해 전에 이제 그 통계를 기록한 건데요. 전 세계 54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자, 세계 가장 부자 나라 중에 하나는 미국은 몇 위쯤 할까 했더니 그 당시에 미국이 54개국 가운데 46위예요. 행복 지수가. 그럼 우리나라는 몇 위쯤 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은? 한국이요. 전체 54개 중에 23위였어요. 이게 좀 오래된 기록 통계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당시에 1위가 어디였는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방글라데시야. 1불로 하루를 산다고 하는 그 당시에 하루 1불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세계 경제적 순으로 보면 가장 나는 빈곤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게 여기고 산다는 거,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1위다 그런 그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행복이 소유와 환경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겠죠. 소유와 소득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에 행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걸 원어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보면 성경 원어 그리스 성경에는요 마카리오스라는 먼저 나옵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복되도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더 원문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요. 행복하다는 말에는 해피하다라고 하지 않고 blessed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해피하고 blessed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해피하다고 행복하다고 할 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해피는 보통 내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져서 느껴지는 행복을 할 때 내가 해피하다고 하겠죠. 해피. 근데 블레스드는 어떤 차이입니까? 블레스드는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 안에 그 행복의 원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복함을 그 복을 가리켜서 blessed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라고 할 때는 이게 blessed예요. 그래서 오래된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본문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요 종종 오아시스와 이렇게 비유한 그런 예로 이렇게 비유한 본문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오아시스는요 사막에 그 황폐한 사막에 그렇죠? 그 거친 사막에 오아시스는 그 자체의 샘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의 물이 솟아올라요.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 물이 솟아오르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복. 그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야. 아마도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분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제 어원적으로는 피의 제사, 블레싱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피의 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도 그 단어의 유래에 보면 들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드림에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드림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뭐 학위를 받고 뭐 하고 할 때는 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 간에도. 그렇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소위 스펙도 쌓아야 되고 뭐 경력도 쌓아야 되고 또 교수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요구하는 뭐 이런저런 스펙도 쌓아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근데 늘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제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참 행복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오랜 동안. 어느 날 제가 내려놓았어요. 사실 내려놓고 제가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이제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했는데, 근데 제 마음이 자유로웠습니다. 굉장히 그때. 그래서 행복은 드림에 있다 하는 생각. 제가 그 교회 이름을 그래서 드림교회라고 했거든요. 드림. 이제 중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드림이라는 말 속에는 드림 이제 영어로 이제 드림이죠. 그건 이제 꿈이란 말이죠. 꿈.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드림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의미로 드림이라고 하는 건 드린단 말이죠. 헌신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 드려지는 교회. 그런 이제 중어적인 의미로 사실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지었었거든요. 여러분 드림이 있는 행복한 교회, 드림이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이제 이 복이란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원문에 보면은요. 또 이 마카리오스란 말, 이제 라틴어로 베네디체라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말 속에는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 다시 말하면 복은 이웃의 축복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만큼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말의 의미에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할 때 내가 조금 더 가졌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걸 더 얻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요. 되게 뭘 후회하는가? 내가 조금 더 베풀고 살 걸. 그때 조금 더 나누고 살 걸. 그걸 오히려 많이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갖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누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하는 이야기겠죠. 복은 무엇을 소유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없다고 한다면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또 아무리 많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적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보면 8가지를 보면은요. 8가지 가운데 사실은 물질적인 이야기는 없잖아요. 사실 하나도. 그렇죠? 너희가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뭐 재물을 많이 갖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자녀가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렇죠? 전부 보면은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전부 다 사실은 물질적인 복과 상관없습니다. 이건 대부분 사실 우리 인격적인 것과 연관되는 이야기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복은 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내 안에서 예수의 향내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릴 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럴 때 다른 소소한 소박한 행복도 더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님께서 물질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그렇죠? 마치 이 가난은 물질이 없는 것이 그럼
가난이고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복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성경은 물질의 가난을 예찬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달란트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그렇죠. 물질이 만몬이 되어지면 그때 만악의 이제 그 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 그 자체는 사실은 중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물질의 가난에 대해서 예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의 부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이들도 있습니다. 별로 가진 것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남 부럽지 않게 많이 가지고 배우고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이웃이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본이 되는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아마도 그랬더라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이때도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그 산상수훈 가운데 그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대부분 당시에 일반 대중들은 가난에 쪼달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물질이 가난한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심지가 약한,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용기가 없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혹 또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언제나 사양하고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가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웨슬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리켜서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요.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럼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웨슬리는 자기 자신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는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 평가를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본문의 말씀을.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다. 그 세리는요, 세리가 성전에 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말도요, 원어를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의 가난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원어에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푸토코스는 이거는 철저하게 가난한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무나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내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그게 그 푸토코스예요. 그 정도 그런 철저한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저도 이제 그 개척교회 하면서 특히 이제 전도하러 많이 다녔는데요. 전도하다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너무 부자야. 이게 좋은 의미로 아니고,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선입관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그 팔복 그 강해집 가운데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은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기 상태는 발견하였지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며 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오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가난하여서 하나님 아니고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마음이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죠?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갈증이 나면 그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거죠. 헐떡거린다는 것이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 절박한 심령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마음, 헐떡거리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다. 그러한 가난한 갈급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떤 복을 얻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자,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면 내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장차 죽어서 내가 갈 곳, 영원한 본향. 물론 그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요, 천국은 단지 미래의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현재적으로도 많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주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의 그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까지가 대한민국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일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면 나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어떤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거리는 마음을 가진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나는 천국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나를 다스리면 불의와 불화와 슬픔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나는 천국과 멀리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다스릴 수 있고 그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그가 천국을 복으로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실 만큼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것이라 고집하는 이 모든 것,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하고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제 돌아온 삶을 보아도 그토록 열심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부시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고 주린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참으로 가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마음에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저희고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 속에 주인으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